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무엇일까요? 권력일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환경일까요? 모두 다 부정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들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은 바로 만남에서 시작을 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발달 심리학자인 엘릴 에릭스는 발달 단계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8단계의 발달 단계 전 과정에서 성숙하고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유아기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전생에 걸쳐서 성숙하고 발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영유아기나 아동기 때 부모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좋은 주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회복되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지요. 당연히 그 만남은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만남이기에 사람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만남이 그려집니다. 한 나병 환자,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만남을 통해 나병 환자는 어떤 삶으로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이 만남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 한 사람이 다가옵니다. 누가는 그가 온몸에 나병이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요. 이 사람은 나병이 온몸에 퍼져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사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 그 중에서도 가장 지독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나병은 사람의 몸 모든 조직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고 피부를 더럽게 만들고 결국은 뼈를 썩게 만들지요. 당시에는 나병에 대한 치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강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질병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병에 걸리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추방당하게 물론이고 부정적인 그런 존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즉시 사람들과 함께 할 수가 없었죠. 종교적, 사회적인 모든 활동에서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서 나병 들린 사람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고 규정했기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가까이 오기만 하면 부정하다 소리를 질러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야 했지요. 그것은 심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곳에서 추방당하고 가정에서 떠나야 했으니까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수 없고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국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미움 때문에 자신을 증오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겨졌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결과적으로 살아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비참한 상태로 서서히 죽음에 이르는 그것이 나병 환자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산다고 말할 수 없고 단지 움직이는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당시 나병 환자는 이렇듯 소망이 없었습니다. 비참한 상태에 있었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청하지요.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으시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의 지금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간절한 마음일까요?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어요. 문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냐 원하시지 않느냐이지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자를 고치려고 하실까? 모든 사람이 거절하고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나를 고쳐주시려고 하실까? 그에게는 이것이 확신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간절함으로 겸손히 그분 앞에 나와 엎드리며 은혜를 구한 것이죠. 나병 환자가 이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온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낫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긴 행동이기도 했지요. 나병 환자의 모든 소망은, 그의 인생은 이제 예수님께 달렸습니다. 이 나병 환자의 간청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들어 주실 마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거절했던 그를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 만져주셨지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 보란듯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뻗어 대신 것이죠. 마치 그 어떤 병도 그 어떤 것도 내가 너를 품어주는 것을 막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병든 피부를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하시겠습니까? 만약 고치는 것과 손을 대는 것 둘 다 할 수 있다면 어떤 순서로 하시겠습니까? 굳이 손을 대야 한다면 고치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을 대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의 온몸에는 무엇이 덮여 있습니까? 나병이 덮여 있으니까요. 잘못하면 옮을 수 있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쫓아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지 말라고 저리 가라고 소리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간절한 요청을 들으시고 그에게 다가가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을 때 나병 환자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동안 자신을 만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얼마 만에 느껴보는 사람의 손길이었을까요? 나병 환자에게 이 일이 어떤 감정으로 다가왔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의 마음이 어려울 때 누군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 나를 붙잡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가만히 와서 손잡아 주는 것만으로 말할 수 없는 힘을 얻을 때가 있지요.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의사 중에 몇 명이 와서 손을 잡아 준다면, 그리고 상태를 물어보고 경과를 확인한다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을 베푸는 마음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무한하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긍휼의 마음도 가지고 계신 것이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의식적인 면에서 부정하게 되면 물론 실제로 질병에 감염되기 쉬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손을 대어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이 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정결함이 나병 환자의 더러움을 몰아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리라.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깨끗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자 나병이 곧바로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나병 환자가 그 즉시 완전하게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는 다시 가족의 품으로 자신이 살던 고향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치유받은 나병 환자가 할 일을 구체적으로 명령하십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장 먼저 강조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외에도 종종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본질, 사역의 본질이 왜곡되지 않게 위함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역 중에 많은 환자를 고쳐주셨죠. 그러나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그것으로 가장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이지요. 우리가 가진 문제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닙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본질로 삼을 때 우리의 신앙은 왜곡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치유받은 나병 환자에게 또한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 그 다음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 그리고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입증하라는 것이죠. 세 가지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하나의 행동이죠. 그는 육체적으로 깨끗함을 입었지만 아무런 절차도 없이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 되고 사회적 생활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나타났을 때 그에게 깨끗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으면 그 즉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증서를 발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죠. 깨끗하게 된 것을 제사장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에게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명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치유받을 일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을 율법과 의식으로 세부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레위기 14장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아멘. 우리가 4절 이후의 말씀을 읽지 않은 부분까지 14장의 말씀을 다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죠. 먼저 나병 환자를 자신이 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게 해서 그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흐르는 물, 생수가 담긴 그 질그릇 속에 둡니다. 그리고 생수와 새의 피를 섞어서 백향목과 홍색실 우슬초를 그 피를 찍어서 병이 나은 사람에게 7번 뿌리고 나머지는 한 마리를 들로 날려 보냅니다. 이것은 나병에 들었던 사람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을 얻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고 목욕을 하면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일이 지난 후 다시 온몸에 있는 털을 다 밀고 깨끗한 물에 목욕하면 완전히 깨끗함을 받았다고 선언받게 됩니다. 그 후에 정해진 예물을 예배로 드리는 것이죠.
이런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제사장들은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함을 받게 되었음을 확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그 의식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제사로 간주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나병이 치유받았으니 이제 너의 일평생 동안 말씀을 존중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거라 라는 의미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과거에 소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경험을 더 크게 여기는 경향이 있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의 바른 믿음의 생활을 왜곡시키고 믿음의 뿌리가 뽑히고서도 자생하겠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놀랍고 신비로운 체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개인의 것이 뿐입니다. 그러나 단 한 절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장소, 모든 사람에게 향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은혜의 경험을 했을지라도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바른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치료하십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은 물론 그 마을의 모든 사람에게 인정하는 구성원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시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였던 그에게 육체적인 회복은 물론이고 그 속에 공동체 안에서 관계까지 회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그 일로 인해 예수님의 소문은 더욱더 멀리 넓게 퍼져갔습니다. 15절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아멘.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을 나병 환자는 낫게 되었고 그가 돌아간 후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하셨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서 퍼뜨렸는지 아니면 그 사람의 병이 나은 모습을 보고 스스로 왔는지 몰라도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취하셨던 행동은 어땠습니까?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려고 모여서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셨는데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신다니요. 지금 사람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 먼저 아닙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그 인기가 고조될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그때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것이죠. 수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곳을 보고도 그 상황에 도취하지 아니하시고 한적한 곳으로 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도 고쳐주지 못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하면서 몰려온 무리에게 과시해도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더 과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이때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중에 사복음서에서 모두 나와 있는 유일한 표적이 무엇이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놀라운 사건이었죠. 이 사건의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중요한 사건이었기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그 자리에서 그 만찬을 먹었던 사람들에게도 아주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즉 세월을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확실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죠. 요한복음 6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를 즐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내가 당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베풀 영원한 왕이다라고 선언하지도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바쁜 활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따로 시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의해 휘둘리거나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거나 그들에게 소유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좌지우지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역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12절, 13절, 14절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죠. 깨끗하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단어가 12절, 13절은 동사로 표현됐고요. 14절에서는 명사로 표현이 됐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깨끗하게,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하게 됨으로 되어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병에서 나으면 어떻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까? 병에서 치료되었다,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 나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다른 성경을 보았을 때도 이 병이 치유받은 것을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15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 병을 어떻게 하고자 예수님께 모였습니까?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했습니다. 4장 40절에도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병은 고치는 거지요. 그런데 본문은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현은 많은 경우에 죄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것은 이 죄로부터 깨끗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되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나병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왜일까요? 당시 사람들은 나병에 대해서 그냥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병에 대해서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은 더러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병은 더러움, 죄에 대한 결과로 받아들여졌지요. 그래서 나병에서 낫는 것은 고침받은 것이 아니라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나병이 온몸에 덮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힘든 지독한 냄새와 쳐다보기에 힘든 혐오스러운 사람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가까이 받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더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간 나병 환자의 모습,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온몸에 문둥병이 들어 누구에게도 다가갈 수 없는, 온몸에 죄로 물들어 그 누구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 말입니다. 아무리 씻어도 씻을 수 없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줄 수도 없는 죄인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주님께서는 더럽다고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서 하면 안 되는 율법을 깨면서까지 손으로 만져주셨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만져주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는 안아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돼지우리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죽음까지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문둥병과 같은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깨끗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간절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나병 환자 같이 나가야 됩니다. 주님, 나도 온몸에 문둥병 걸린 죄로 병든 부정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마음도 깨끗게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악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에게 하신 경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신의 문둥병이 치유됨을 전하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적과 기적의 체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허락하신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무엇보다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을 정하여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길 기도하고 무엇보다 복음 전함에 있어 침묵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주님께 더욱 감사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